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감옥에서 동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나가 죽는 것을 지켜보며 모두가 자기의 죽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의 눈으로 인생을 본 거죠. 인생을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언제 죽는 게 결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 죽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먼저 형을 집행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끌려나가 죽는 것을 지켜보며 자기의 순번을 기다리는 이 처량한 생활,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바리새인은 이런 천국도 믿고 하나님 나라도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오직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모세오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와서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28절 말씀이죠. 보시면,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형수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되고 남편의 동생과 재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만약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큰일 납니다. 그죠? 만약에 동생과 형수가 나이 차이가 한 15살, 20살 차이 난다는 거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 시동생이 형수를 안 데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형수가 시동생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장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시동생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라. 나를 책임지고 나를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도 이 시동생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여자는 시동생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같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시동생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때부터 그의 집안 전체가
신복긴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최대의 저주요 이게 치욕입니다. 이처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아들은 형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 계대 결혼법을 우리가 고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대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걸 고엘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부양의 의무 때문입니다. 부양의 의무.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사회 보장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농사를 혼자 지을 수도 없고 뱃일을 혼자 할 수도 없고 이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은 형 대신에 형수를 돌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이유는 장자권의 계승 때문입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큰형네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자녀가 많으면 지역 아들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시 뿌리를 이어가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고엘 제도를 들어서 이렇게 칠형제가 다 그 여자를 형수를 아내로 삼았으나 부할 때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7명의 시동생들과 다 살았어. 7명이. 그러면 여러분 부할 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할까요? 첫째? 첫 번째 큰아들의 부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막내 아들을 부인으로 부활할까? 에스더. 세 번째? 넷째 아들?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신부님,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마누라가 혹시 저를 알아볼까요? 네? 저희 아내가 저를 알아볼까요? 부활하면? 죽었다가 깨어난 건데?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혹시 마누라가 나를 알아보면 난 부활 안 하려고요. 이 땅에서 산 것도 너무 힘든데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여자랑 또 산다면 난 부활 안 할래. 남자분들은 아멘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 에스더가 죽었다가 바울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어. 에스더가 바울 아버님을 알아볼까? 모르고 못 알아보고 더 멋있는 남자를 찾을까?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알아본다. 알아본다. 네. 못 알아본다. 손 안 든 사람은 부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영원히 죽겠다는 거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하나는 선택해야지. 알아본다. 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 못 알아보고 싶은 거지.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솔직히 알아볼 것 같아요.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보잖아. 알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알아볼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신부님, 아시다시피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장애를 얻었어.
손가락이 하나 없어져서 장애를 얻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도 제 손가락이 여전히 잘라진 상태일까요? 하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떨까? 그 상태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완전체로 부활할까? 모르죠? 또 어떤 분은 신부님 혹시요 제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단 귓구멍만 하잖아요. 어?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제 눈이 여전히 작을까요? 아니면 더 예쁜 눈으로 변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제 피부가 지금 좋지 않은데 나중에 부활해서도 이렇게 피부가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못생겨서 부활할까? 아니면 나는 머리숱이 없으니까 똑같이 머리숱 없는 사람으로 부활할까? 그러려면 하지 말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잘 보세요.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 같아서?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이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라는 단어예요. 천사들과 같아서. 예.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오해가 되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천사가 되는구나.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천사들과 같이, 그런 천사들 같이 돼서 죽음이 없다는 거지, 천사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부활한다고 인간이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잖아요.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래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데는 우리 몸에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묻힐 때는 어때요? 썩잖아요, 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때는 썩지 않는 몸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5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했던 유튜브에 있는 그 유튜브 설교를 며칠 전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줄 몰랐어. 근데 5년 전에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시커머. 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꽤 많아, 양이. 진짜로.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너무너무 젊은 거야. 5년 전에. 근데 요즘 설교 영상을 보니까 폭삭 늙었으다. 야, 이게 사람이,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래. 야, 아빠가 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늙었지?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5년 매일 내 삶을 사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가 이랬는데, 폭삭 늙었더라고. 왜 그래요? 늙어가는 거야, 계속. 늙어간다는 건 뭐야? 죽어간다는 거예요, 세포가. 에? 자,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결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절대로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아멘? 싫으시면 늙든지. 네? 노화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부활한 몸은 천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대.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셋째, 부활한 몸은 뭐가 돼? 강한 몸이 된대. 강한 몸.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잖아요. 강한 몸이 된대. 강한 몸. 강한 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그죠? 정말 나약하잖아. 노인분들은 그냥 걷다가 툭 쓰러져도 고관절 깨지고, 무릎 깨지고, 관절 이상 나고, 콧털만 뽑다가도 파상풍 걸려서 죽고. 인간의 몸이라는 게 정말 연약해요. 주사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해. 그런데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요, 우리 몸은 어떤 질병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넷째,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이 돼요. 육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에 속한 몸으로 육체의 한계 상황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을 문을 다 닫아 걸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가이파 사람들에게 오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37절, 38절 보시면, 자 보세요.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3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한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했던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님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제임스 패드포드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돈은 많은데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유족들에게 자기를 냉동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67년 1월 12일 그때 돈으로 590억 원을 들여가지고 영하 700도에 냉동을 시켰어요. 냉동을 시켰어. 그 뒤에 12명이 더 그렇게 냉동인간이 됐어요. 그걸 보고.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상태로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냉동을 풀어서 해동시켜서 이 사람들이 간암을 수술했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해졌어. 그렇다고 영원히 사나? 몇 년 살다 또 죽잖아요. 그죠? 몇 년 살다도 죽는 거예요. 이집트 왕들은 죽을 때 죽음 후에 세계에서 잘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자신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었잖아요.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면 있잖아. 이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육중한 바위돌이 230만 개가 된대. 230만 개. 이걸 몇 년 동안 만들었냐면 30년 동안에 10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30년 동안 그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만든 무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이요, 단 한 명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나 담대합니다. 왜? 나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어도 사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 된다. 꿈은요, 이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꽉 찬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빈자리에 다 교인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꿈을 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 아멘? 꿈을 꾸셔야 돼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꿈을 꾸시기 바라요. 이 프랭클은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중에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아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버텼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가 지금 70인데 내가 80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뭐 있어? 이렇게 살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지? 아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때부터 하나님 일했잖아요. 80세 때부터 하나님 일했어. 40년을.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 나이에 70에 80에 내가 정말 수십 명을 전도하겠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꿈을 꾼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더 많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인생이 이게 다라고 보이는 게 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봉헌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